오늘 잠언 3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경고들이 29장에서 마무리되고 30장과 31장에는 아굴과 루엘의 모가 루엘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전하는 잠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시편 말씀에서는요, 다윗의 시 말고 아삽이나 고라의 시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삽과 고라는 전혀 알 수 없는 인물은 아니었고요. 성전 봉사자들로서 찬양에 관련된 업무들을 보던 자들로서 그 기록들이 성경 군데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을 마무리하며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은 가상의 인물인지 혹은 신존의 인물인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30장의 저자로 보이는 아굴은 오직 본장의 1절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진지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지혜 없음,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고백하는 내용이며 5절에서 6절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7절과 9절에는 그의 간청으로 이어집니다. 앞선 잠언 10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은 단편 경고들로 열거되고 있었지만 본장에서는 이와는 달리 내용상의 부분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앞서 단락을 좀 나누어서 어떤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 재밌는 비유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문학적인 특징들도 좀 엿볼 수 있는데 30장에서는 수를 이용한 서술이 등장하고 있고요. 31장에는요. 답간체의 서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답간체는 시편을 나누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도레미송 같은 거죠.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이렇게 등장하는 것. 그래서 ABCD, 히브리어의 ABCD의 순서에 의해서 시를 이어가는 서술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서술에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그 수에 관련된 이 격언이 30장에는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7절에서 주께 구하는 두 가지, 18절에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 하면서 막 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하여서 몇 격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문학적인 어떤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지금까지의 잠언의 그 기술 또 잠언의 저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차이에 대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 또 솔로몬 이후의 후대인들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모아서 편찬한 것들이 아닌 전혀 다른 류의 어떤 잠언이 이 잠언의 마지막 부에 서술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이라는 인물은 지혜와 참된 지식을 추구하였으나 결코 다다르지 못함에 인간적인 한계를 이렇게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짐승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진실로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우매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참으로 나는 인간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매하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본래 인간이 가질 수 있었으나 또 반드시 가져야 하는 지혜이지만 그 부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죄인이 된 인간이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에 대한 무지의 고백은
아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2절 하반부에 사람의 총명은 3절의 지혜로 번역된 원어 호크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혜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성적인 추구가 결단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4절에 참된 지식에 대한 5가지의 질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who, 영어의 who, 누구이냐라는 의문문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욥기 38장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38장의 내용을 제가 축약하여서 읽어드리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택 가운데 터져 나올 때 그 문을 그것으로 가둔 자가 누구이며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관련하여서 질문하고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언급된 4가지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적 통치권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은요, 불멸성과 초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신적인 존재만이 가진 속성을 상기시키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극을 강조하여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5번째 질문을 살펴보실 텐데 이 대목의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내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인가라는 의문문으로 시작되어진다라면 여기 5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이제 영어로 하면 what 이라는 의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조금 후에 보시고 먼저 그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표현은 단순히 호칭을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어렴풋이 아시겠죠.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대 근동의 이름 쉔이라는 이 단어는요, 호칭을 넘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인격 혹은 속성, 존재, 삶, 그 모든 부분들을 아울러서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또 의미되어진다라는 것 설명을 간간히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이름을 묻는 대목은요, 앞선 질문들의 답이 되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속성과 인격을 너는 파악하였느냐, 혹은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너는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다음 언급드린 그의 아들. 이게 여기서 이 아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 아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라는 문제인데 다 생략하고 제가 내린 결론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어떤 존재, 누구인가로 상정하기보다는 앞서서 대상이 되는 그 초월적인 존재, 그 초월적인 존재, 이 신적인 존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유산이라고 할 때 이것을 아들로 표현하지만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풍으로도 표현을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인가, 뭐 예수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해 보는 것이 좀 타당할 듯 보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인 그의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너는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절에서 4절의 아굴의 말의 내용 안에는 지혜 없음, 인간의 보편적인 무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을 의미하겠죠. 죄인.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에서 9절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고백처럼 우리가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넣으려고 좀 노력해 보았는데 어렵습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짧은 구절에도 몇몇 군데가 의견에 불일치를 이룬 부분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제가 내린 결론을 설명드립니다. 잠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신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탁.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을 전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인물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이 등장하여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허다한 노력들을 하였는데 실패하였고 어느 날 그에게 신탁이 내려져 그가 받고 그가 이해한 것을 지금 어떤 그 소정의 인물인 이디엘이나 우갈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신탁, 이제 요런 그 전개 부분이요, 그 욥기의 전개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나누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또 삶과 지식과 지혜와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또 몰인식 간에 제적 한계 안에서 서로 아웅다tung 막 다투면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욥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욥은 그 등장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삶을 회복할 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던 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욥의 이야기 안에서. 근데 아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굴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이 없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을지언정.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가 만난, 그래서 참 지혜를 엿보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으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닌 그저 신적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요. 우리말 성경에 모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구약 그 강의 내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을 가리키는 그 단어로서 일반 명사로서의 엘로힘, 이것은 그냥 이방인들이 바알도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오직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만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야훼, 여호와라는 그 고유명사만에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엘로힘과 야훼라는 단어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는 그 죄인들 안에서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는데, 그 아굴의 잠언 안에서도요, 이 1절에서 9절 안에서도요, 유일하게 야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딱 한 군데만 있고,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고, 또 그 번역가가 그냥 혹은 뭐 저를 이렇게 지칭한 것을 그냥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좀 번역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좀 구분하여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기억하실 것은 죄인들이 스스로 지혜를 얻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탁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아굴의 말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나누며 이해해봤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잠언은 지혜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삶이 핵심인데, 근데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죄인의 삶의 자리에 계속 찾아와서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징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의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이어지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도 이렇게 아굴에 대한 그 잠언을, 그의 말을,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은 완전 무결한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가 깨닫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깨달아진 것을 고백하는데 진리에 가깝습니다. 자, 보시면 이를 아굴이 고백하고 있으나,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은 그에게 오신 하나님을 그의 온전하지 못한 분별함에 있어서 그냥 신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여기에 이제 그 5절과 6절,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부분들의 그 한 군데 말고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여기 말씀은요, 발언 혹은 연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잘은 모르나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그것이 순전하다라고 깨닫게 되는데, 여기 순전함이라는 단어는요, 금속을 정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절대 모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단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무결하며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자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완전 무결한 그 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보존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하거나 뺄 때 닥칠 상황, 그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 징계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아굴이 그가 만난 하나님께 간청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7절에 주께라는 대목은 결과적으로는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나 원어에서는 주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직역하면 바로 당신에게 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굳이 이렇게 각 구절들의 말의 의미를 구분한 것에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굴의 고백이 죄인이 취할 수 있는 지혜의 한계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잠언의 전체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
또 이것이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포하시며 징계하신다고 하신 잠언 전체의 이야기 안에서도 부합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펴볼 다음의 아굴의 간청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중간중간 드립니다. 아굴이 구하기를 자신이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거절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 이 내용이 8절에서 9절에 이어지는데, 하나는 내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 간구는 내면의 공허함과 거짓입니다. 이를 자신에게서 떨어지게 하여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공허함은 텅 비고 헛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의미와 무가치를 뜻합니다. 마음 가운데 공허함, 마음 가운데 거짓됨,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던 어떤 그 구도자가 그 마음 가운데 번민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는 할당된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분량을 말하기도 합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만 유일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유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신적인 존재에 대한 고백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적인 요소인 할당된 양식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인데, 본절에 배불러서, 요 단어는 배부름을 표현하고 있는 요 대목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와 만족, 더불어 나아가서 행복과 번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확장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함과 만족이 하나님을 모른다,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첨부된 대목이지만 의미상 부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요 대목만요 직접 인용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우리가 그 혼용할 수 있는데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그 고백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말 성경처럼 이해해 보는 것이 전체 의미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른다라는 단어는 거짓으로 부인한다라는 표현으로 내적 외적 증거가 분명함에도 그 존재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뭐냐면 물질적 그리고 삶의 풍요가 이 하나님과 지혜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삶에서 무지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아굴의 이 말을 통해 죄인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또 그런 마음의 중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 결핍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는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잠언 말씀 시간들 가운데 나누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물질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8절과 9절의 아굴의 간청은요, 외적인 이 간청은, 삶에 대한 간청은 물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덜 이해한 것에서 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추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기를,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같이 사람이 부하거나 가난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부하기 때문에 적게, 그리고 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7절에서 9절은 아굴의 간청, 기도의 모범이 아닙니다. 죄인의 민낯에 대한 고발이며 그가 신탁받은 것을 그의 동료이자 제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한계 안에서 오는 신음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인재가 선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굴에게 임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적 중도가, 그러니까 부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런 물질적인 중도의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물질적 부함과 그리고 부족함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하면 그게 믿음은 아니죠.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재적 연약함에서 오는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30장의 그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다다를 수 없는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30장과 31장에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결론 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후로 한 2번 정도 더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